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고린도에 나오는 교인들은 그 일반적인 고린도 사회에 비교해서 별로 지혜도 많지 아니하고 능력이 많지도 아니하고 가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평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 로마 통치 사회에서 고급 사회 인사와 그 다음 중류층과 하층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주로 하층 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나간 사람은 전부 다 하층민이다, 비천하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하층계급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을 부르신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자요 영원한 미래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고 상층사회, 중산층 이상의 사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얼마나 갑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군가? 우리의 부르신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한없이 영화로우시고 권세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태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예수 믿지, 부르시지 않은데 예수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불쌍한 것은 그 사람은 부름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손가락질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내가 저를 부르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양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부르시기 때문에 귀가 번쩍 열린 것입니다. 부르심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해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야, 보라, 하나님 날 부르셨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장차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는 간다. 와, 이거 얼마나 소망차고 좋은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육체를 따릅니다.
영을 따라서는 아닙니다. 영을 따라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영화스러운 것이 없어요. 영을 따라 말한다면 여러분 천사보다 높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이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영으로 말하면 여러분보다 더 영화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없죠. 그러면 영을 따라서는 여러분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이 평론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왕이라도 여러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늘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영화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날개를 움츠리고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신 도움입니다. 천사는 도움이에요.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보면은 세상살이를 따라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아니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세상 지혜, 악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를 가지고서 사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은 자기 지혜에 넘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정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도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닙니까?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설피 지혜 있는 사람,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어설프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없다고 단식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므로 세상의 지혜보다도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별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 많지 않아. 능한 자 많지 않다는 건 우리 한국도 보세요. 여러분, 그부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재벌이 되어 있는 사람, 재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장차 재벌 된 사람은 있지만은 여러분 재벌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고 재벌은 될 수 있어요. 믿고는 재벌이 되는데 아예 믿기 전에 재벌 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천당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데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하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행함을 물었습니다. 행함으로 천당 들어갈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당에 들어가겠습니까? 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안 하고 무엇을 행해야 천당 들어가겠느냐? 행위에 대한 물음을 했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고 난 다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너희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빈손 털고 나를 따라오라. 기절초풍을 할 일입니다. 아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빈손 털털 털고 날 따라오라니까. 그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제 아들과 너 보았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 청년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질문을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나이까 하면 주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면 그 많은 재산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잘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가 묻지 않고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가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엄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조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 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능한 자가 되어가지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한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가지고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는 게 나아요. 믿고 난 다음 주님 축복을 받아서 지위도 얻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얻고 돈도 얻어서 되어도 그분은 나는 예수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능하게 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얼마 있으면 썩어질 주먹이라도 그거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는 겁니다. 할 수 없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이라는 것은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구나 한국에 여러분 이 유교 집안에서 양반이라고 해놓고 제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집안에서 문벌에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아주 사회적인 습관과 전통과 인습에 꽉 붙잡혀가지고서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원하시려고요, 이 문벌을 깨뜨렸습니다. 그 문벌을 깨뜨린 것이 바로 일정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의 유교 문화를 깨뜨렸습니다. 일본 자기는 한국을 신도주의로, 일본 신도를 완전히 한국 사람에게 심기 위해서 수천 년 내려온 한국의 불교나 유교 문화를 달라들어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입은 손상은 많지만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다고 예수 믿는 데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인습을 많이 타파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타격을 우리가 입은 것은 6.25 전쟁입니다. 민족 역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500만이나 되는 피난민이 한국으로 내려오고 한국 전체가 대이동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부산만 내놓고 거의 다 점령이기 때문에 온 국민 전체가 피난민이 됐어요. 양반 상놈 할 것 없습니다. 높은 사회나 낮은 사회나 할 것 없이 전부 피난 보따리 짊어지고 한 피난민이 되어서 고향 산천 떠나서 섞여버리기 때문에 고향 땅에 있어서 양반이다 하던 거예요.
뭐 다 사라졌어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뭐 양반도 와서 전부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지게 지고 뭐 노동하고 뭐 할 것 다. 그래서 이 처참한 식민지 생활과 6.25 사변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사회적인 인습과 습관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 예수 믿어도 이제는 누가 나무랄 사람 없어요. 사회적인 제약이나 무슨 문벌이나 무슨 집단이 우리를 그렇게 막을 만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생겨났어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이고 교회 와 보니까 뭐 전부 별로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아니하고 문볼도 좋지 않은 사람끼리 모였더라. 그게 우리 양반이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는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27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 지혜로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세상 지혜로 볼 때 여러분 미련하지 않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다 놀러 다니는데 꼬박꼬박 교회 가서 있고 피땀을 흘려서 번 돈 중에 11조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꼬박꼬박 내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병신 같은 사람들 봐라. 미련하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택하셔서 예수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지혜롭다고 아무리 하는 사람들은 월등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놓았죠. 예수 안 믿는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다, 소련이 말이지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얼씬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왜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들을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지혜 있던 사람보다 훨씬 낮게 만듦으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세상 지혜가 감당 못해요. 아무리 지혜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따라가면 지혜롭게 돼요. 왜? 하나님 지혜에 의지해서 사니까 지혜롭죠. 누가 세상 지혜가 하나님 지혜와 세상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자기는 지혜가 없이도 하나님 지혜에 얻어타고 가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강해지죠.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이 키가 거의 2m가 넘는데 큰 체구를 가지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라 뭐 칼도 잘 쓰고 걸음도 빠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골리앗 앞에 당할 자가 없죠. 사울과 그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초렙동입니다. 17살 때입니다. 다윗이 17살 먹는 다윗이
활도 없고 투구도 서지 않고 갑옷도 있지 않고 목자의 옷 그대로 물맷돌 5개 가지고서 나갈 때 골리앗이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뭐 저런 게 다 오느냐. 골리앗이 뭐라 했으면 네가 나를 게을하고 부지깽이 들고 오느냐 그랬습니다. 왜? 목자의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드는 물맷돌이 날아가서 정식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려 뚫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거꾸로 졌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천하의 무적이라는 그 대장 골리앗이 17살짜리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거꾸로 지고 말았어요. 그건 왜냐? 다윗이 위대한 무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가 흔드는 이 물맷돌이 하나님이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이 나가는데 얼마나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물맷돌이 정확히 날아가서 온 전체를 갑옷으로 다 입고 요거 눈만 내놨는데 여기에 딱 맞았어요. 요사이 여러분 레이저 총을 쏘아도 그렇게 맞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약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으면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미련한 것이 축복되고 약한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에 의지하게 되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의지하게 되므로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이룩할 수 없는 것을 주를 믿는 사람이 이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자, 이게 뭐 완전히 여기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천한 것들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천한 것들이 멸시받는 것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멸시받는 것들,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멸시받을 때 마음에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이 세상에 멸시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고 없는 것들 아예 근본이 없는 것이요. 그냥 겨우겨우 입에 풀칠인하고 사는 말이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권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천한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받는 것이라고 무시하고 없는 것이라고 인권을 무시해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권을 중요시한지 알아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스스로 천한 것들 속에 속하고 멸시받는 것들에 속하고 없는 것들 속에 속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대왕이 여러분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짓밟히고 속박당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 세상 삶은 얼마 있지 않냐 해방됩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되면 여러분 육신의 장막지 벗어나면 해방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해방되면 이 인권을 인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속에서 영원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영원한 자유 속에 들어.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늘 노래한 것이 저 천당 올라가서 자유를 얻겠네 하는 노래입니다. 앞으로 끌려와서 목화밭에서 일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대중보는 앞에서 나무에 목매라 달아 죽이고, 그 미국의 흑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흑인들이 흑인 연가를 통해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언제나 이 세상 끝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는 백인 사회에 천하게 멸시받고 없는 것들로 짓밟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도 멸시받는 것들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서 단호한 결심입니다. 있는 것을 폐하려. 너 있으면 뭘 얼마나 있느냐? 너 있다고 금방지게 고기 들고 하나님 앞에서 끄떡거리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보라. 저 없는 것들, 저 천한 것들, 저 멸시받는 것들이지만은 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게 만들어서 너 하나님 없이 있다고 금방지게 놓은 너희들을 패하겠노라. 29절에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와, 육체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을 자랑해야죠. 육체란 잠시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지. 육체는 흙에서 나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은 잠시 우리가 사는 천막 집에 불과해요. 이 집 낡아지면 전부 다 집어치워버려요. 천막이 없어졌다고 천막 속에 사는 사람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육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 속에는 우리 영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자랑하는 자는 영어로 자랑해요. 우리가 영어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영어로 줘야지 육체로 자랑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육체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체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나라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 수 많다고 그 육체를 자랑합니까? 과학 기술과 경제력이 있다고 그 육체를 자랑합니까? 그 육체를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된다. 오래 되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 남에게 꾸어졌죠. 꾸어지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영이 육체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육체의 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자랑해야죠. 성령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30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꽉 붙여놨네. 이게 여러분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어디로 불렀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불렀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셔서 예수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딱 붙어버렸네 또.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넣어놨어요. 그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믿었으면 그 다음 여러분 주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주소가 예수님 안에가 여러분의 주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 넣어놔서 여러분 주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꾸 붙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소는 여러분 주소고 여러분 주소는 예수님 주소.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어디 계셨지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함께 들어갔죠. 예수님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함께. 예수님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거짓말.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시면서 어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육은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의 장만 벗었다 하면 여행할 것도 없어요. 육을 벗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보면 보호자에 와서 앉아있어요. 왜? 이미 여러분이 육이 이곳에 있어도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 보호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해도 좋은데,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누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누가 되었냐? 첫째는 지혜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지혜가 돼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 우리 지혜가 돼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 둘째로 예수님은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의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예수님 안에서 일생의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깜짝 놀라고 잘못하면 불경죄를 짓지 않느냐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의롭다.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용서가 받고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죠. 누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이루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란 세상과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막 세상에 섞여 살았지 않아요. 예수 없을 때는 뭐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세상의 부정, 부패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막 섞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자 우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을 하는 데서 분리해 나오고, 술 취하면서 분리해 나오고, 음란과 방탕에서 분리해 나오고, 참 우린 예수 믿음으로 분리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많던 세상 친구들, 개 모임, 무슨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 많던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세상 친구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세상 친구가 떨어지고 세상 가는 발걸음이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셀에 있어서의 셀 리더와 셀 식구들 간에 점점 친구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친구가 생깁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이란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꾸 세상이 멀어지고 천국이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니까 세상이 멀어지고 교회가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애쓴다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 충만, 천국 충만. 예수께서 충만하시면 세상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거룩함이 되죠. 그 다음 구속함이 되신다. 구속함이란 종살이 하는 것을 값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시고, 세상과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속해서 내주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은 저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값 주고 사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사서 이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 거라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대한 신분상의 변천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 사회에도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대접을 받습니다. 거지는 거지 대접받고, 중산층은 중산 대접받고, 상류층은 상류층 대접받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녀 아닌 것을 돌봐주시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분상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신분상 변화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할 필요 없지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지, 육체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 없어요. 육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가 못났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패해버리는 것입니다. 패해버려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나 세상에 강한 자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맨손으로 걸어가는 싸우러 달리는 사람과 탱크 타고 오는 사람하고 무엇이 달라요?
맨손 들고 지가 아무리 강해도 탱크 타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탱크를 타고 있어요. 지금 인간 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맨손 들고, 우리는 영적인 탱크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육신의 세계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